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과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두 곳인데, 이 시간은 이사야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그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묵었던 호텔의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상하게도 층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각 층마다 자동으로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고장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운행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해하는 노동의 범주를 크게 9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아보트라고 부르는데 이 아보트 외에 그 밑에는 세부 항목으로 수천 가지의 규정을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톨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톨도트에 보면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을 하는 것, 심지어는 커피를 필터에 내리는 것까지도 노동이라 규정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을 율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샤밧 모드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 샤밧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을 의미하는데, 이 모드는 안식일 동안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최소한의 조작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샤밧 모드 버튼을 눌러서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규정과 실천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경건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은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은 당대 유대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받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었고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매일매일이 육체적 고통 속에 사회적 소외를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일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엿새나 있었는데 6일이라는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굳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놓은 안식일에 와서 일을 하느냐는 거죠. 6일 동안 뭐하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가 노동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왜 노동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향하여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당장의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율법을 수십 년간 지켜온 그의 신념이 확고했고요. 율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의 바른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안식일에 우리의 같은 짐승들도 꺼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긴 세월 동안 사탄의 얽매임을 당하던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느냐? 라는 반문이죠. 여러분은 율법을 고수하는 이 회당장의 말과 안식일을 향하여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예수님의 이 행동과 어떤 의미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보아하니 참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죠?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앞에서 소개한 샤밧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샤밧은 멈추다, 쉬다, 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멈추다라는 뜻 외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이 샤밧이라는 말에는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안에서 기뻐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보면 6일 동안 하루하루 창조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처럼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진 그 일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샤밧, 안식일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마지막 날은 그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룩한 잔치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 세계가 참석하는 날,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축하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좀 더 원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샤밧,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이렇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샤밧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출애굽기 16장에서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뭘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여섯째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휴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날은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시겠다, 안식일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착취와 억압과 굴욕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이 멍에를 쓰고 노예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만나가 내려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지를, 하나님의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네 번째로 명하여 주십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하라. 이렛 날은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너희 남종들도 너희 여종들도 너희 가축도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회복하며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소속감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8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포로기를 잘 견디고 마침내 자기들의 나라와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어요. 가정과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회 전반에는 경제적 빈곤과 종교적 분열이 만연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부유한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약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는 일을 일삼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런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일례로 부유한 이들은 금식을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모든 노동을 노예와 약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그들을 억압하였다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해, 피곤해, 너희들 일해. 나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일을 해.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먼저 58장 앞부분에 보시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끼니를 굶으며 고통스러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금식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삶을 겸손하게 다루면서 나의 뜻을 감추면서 철저히 절제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금식은요, 그냥 끼니를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였던, 내가 줄이고 아꼈던 그 금식의 양을 통하여 먹을 음식과 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바치고 베푸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건한 금식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균형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의 행위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도 동일합니다. 당시 부유한 이들에게 안식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마음껏 오락을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일 가능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종들과 약자들이 억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무엇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업을 멈추라는 거예요. 사업을 멈춰라.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춤으로 인하여 내 사업과 관련된, 내 일과 관련된 이들이 함께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내 정욕과 욕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거룩한 행함과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8장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의 개념은, 그 의미는 그저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이가 그 노동을 하루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주는 즐거움을 참여하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됨에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놀라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형상을,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대하시는지를 깨닫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형상의 존귀함과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을 얻고 영적인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소망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골프를 좋아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보다 골프의 유혹이 심히 컸던지라 교회 대신 골프장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이 참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게 티샷한 공이 날아가서 한 번에 홀컵에 빠져들어가는, 평생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한 홀인원이 된 거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주일에 예배도 빠지고 골프 치러 간 사람에게 홀인원이라니요, 천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이미 벌을 받았다. 지금 저렇게 좋아하지만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홀인원 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주일 성수를 지키죠. 또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개념이 달라요. 안식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육체적 노동을 멈추고 쉼을 누리는 토요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부활신앙과 새 생명을 소망하며 꿈꾸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은 분명히 다른 개념의 날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의 안식일 또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의 지키는 주일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때로는 실패와 상처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휩싸이며 내일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 먹고 사는 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일을 만날 때에는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지고 절망에 주저앉은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실망과 아픔 속에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귀함을 주는 이 가치 있는 존귀로 대접받는 예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소백되고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른 백성을 향한 눈이 열려 하는 것 또한 우리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주일에 받은 위로와 회복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고통받는 이웃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참된 예배로 지키고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경험하십시오. 둘째는 삶의 쉼표를 찍으십시오.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세상의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쉼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과 실천으로 나갈 때 우리의 안식은 더욱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참된 안식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